한 주간 좀 잘 지내셨나요? 네. 아, 네. 좋아요. 감사해요. 네, 저는 정말 지난 한 주 살면서 기쁜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지인분들에게 이제 우리 그 새청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동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붙이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우리 새청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고 또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얘기 나눌 때 좀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 서점가에서 뜨거운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의 부제를 알고 있나요? 네, 이 책은요 이런 부제를 갖고 있어요. 인생 앞에 홀로선 젊은 그대에게. 네,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울리는 그 뭔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 앞에 홀로선 젊은 그대에게.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의 내용과 또 저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요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아픈 것이 당연하게 말이 되냐?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극복하라는 말이 되냐? 뭐 위로뿐이지 대안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너무나 많은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좀 청년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책의 저자가 지금 청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짚었다는 겁니다. 아, 청년은 아픈 때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 한 그 청년 관련된 재단에서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30 청년들의 불안과 우울감, 번아웃 지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 설문은 이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설문조사는 청년 5,425명에게요 이런 질문 던졌습니다. 귀하는 최근 1년간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과연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 1년간 불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 한번 맞춰보신 분 계신가요?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손 들고 한 번만. 땡! 몇 프로? 90%? 아니, 정답을 할게요. 네, 9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 최근 1년간 너무 불안했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여기 있는 새청 청년들의 거의 90% 육박하는 청년들이 저는 지난 1년간 너무 불안했어요 라는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넘어가서 한 번 더 물었다고 해요. 불안감을 느낀 청년들에게 그럼 당신은 왜 불안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58.5%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청년들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높은 우울감과 그리고 번아웃 지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요 아프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파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드넓은 광야를 홀로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배고프고 목이 마른 곳입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고요. 수많은 도적제들이 내가 가진 것을 언제 뺏을까 궁리만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곳이에요. 또 어쩌면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길을 우리 청년들은 혼자서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전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학교라고 하는 대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는 이 청년의 때, 그때가 바로 광야길 초입입니다. 광야길 초입에 서 있는 때가 바로 우리 때라는 거죠. 어쩌면 이곳에 모인 우리 새청 청년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청년이거든요. 네, 이 청년 김성림 또한 이 드넓고 메마른 그 광야를 외롭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앞서 소개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인생 앞에 홀로선 젊은 그대에게라는 이 부제를요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꾼 부제는요 지금 우리 새청 청년들의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앞에 홀로선 젊은 새청에게 라고
새청 청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광야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걸 경직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광야를 마주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오늘 본문 초입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흙먼지길, 이 광야길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 예수님은요,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받기 위해 우리와 같이 광야길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살아갈 이유,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서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시작되고 또 그려지게 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에 이르는 흙길, 그 광야길로요, 혼자서 외롭게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요, 이 광야를 가로지르기 시작하시는 청년 예수님의 뒤를 함께 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를 쫓아서요, 2023년 우리가 살아낼,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그리고 우리가 관통해낼 2023년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건널 때 우리 용기와 힘과 또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읽은 게 좋을까요, 여러분? 자, 다음 세대 온 것 같네요. 네. 하나 둘 셋.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실제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의 길은요, 흙먼지길, 광야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면 속으로 깊이 한번 잠겨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길 위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으셨던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그 광야길은 어떤 곳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그 흙먼지길 위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광야 위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걷고 계셨을까? 헤아리면서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광야를, 그 배고프고 목마른 그 광야를, 야생동물과 수많은 도적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우리 청년들처럼 꼭 닮아있는 그 광야 인생을 혼자서 저벅저벅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 갈릴리와 요단강 사이 춥고 배고픈 청년 예수님, 그 야생동물들과 이 도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말까 그 근처에 계셨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이 헤아림을요, 이 생각을요, 더욱 선명히 해주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제목이 있고요, 이 오늘 보면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왕의 되간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의 별명은 왕이 즉위를 하는 그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왕의 되간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되간식인데 광야를 걸어가셨어요. 왕인데 얼마나 초라한 그 길을 걸으셔가지고 왕으로 즉위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예수님은요, 왕이 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향하는 흙먼지길 위를 혼자서 저벅저벅 걸어가셨던 겁니다. 외롭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분이요, 그냥 그저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분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청년 예수님께서 가로지르셨던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집트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단련하기 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순종하기 위해서 훈련 받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욕심과 미련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께 순종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광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받고 검증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뚜렷한 마음으로 가다듬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보는 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곳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럼 광야를 청년 예수님은요 저벅저벅 걸어가셨어요.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요 예수님은요 세례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갈릴리에서부터 흙먼지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요 이전의 삶을 하나하나씩 광야에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으로 향하실 때마다 저벅저벅 걸으실 때마다 나사렛 동네의 목수로서의 삶을 버리셨어요. 저벅저벅 걸으실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 다녔던 그 추억들을 버리셨을지도 몰라요. 그 저벅저벅 걸으실 때마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칭찬받았던 그 추억들을 버리셨을지도 모르고요. 저벅저벅 걸으시면서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걸어가시면서요. 예수님은 광야를 걸어가시면서 그 흙먼지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전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셨을지도 몰라요. 청년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른 흙먼지길을 지나시면서요. 이전의 삶을 뒤로하시고 눈앞에 다가가야 할 목적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한다. 그것을 뚜렷하게 다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청년 예수님은 춥고 더운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건너시면서 자신의 소명을 묵상하셨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짐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강요합니다. 광야를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나요? 추울 때를 대비해서 여러 벌의 옷을 들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더운 낮인데 그 옷들을 어떻게 들고 가나요? 그리고 우리가 배고프 굶고를 대비해서요, 뭐 한 달치 1년치 식량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식량을 썩기도 하고요, 빼앗길 수도 있고요, 버려야 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짐들은요,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고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짐은 광야를 지나는데 지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요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험난한 흙길 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을 향하신 그 광야길 위에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추억들을 다 버리고 지나가셨다는 걸 묵상했습니다. 그 광야길을 위해서요, 이전의 삶, 이전에 살던 방식, 이전에 자신이 했던 직업들과 같이 앞으로 나갈 때 방해될 수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목적을 향해서 또렷이 고정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광야를 지나가셨던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와 요단 사이 그 흙먼지길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내기 위해서 이전의 삶과 방식들, 무거운 짐들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들 부르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광야 앞에 홀로 선 우리 새청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도 여전히 그 광야를 지나갈 것입니다. 네, 축복은 못할 망정 힘든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광야를 지나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든 모르고 계시든 2023년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부르셨을 겁니다. 어떤 역할이든 맡기셨을 겁니다. 그 모습과 역할 부르심이 누군가에게는요 흐릿하게나마 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알고 싶지 않나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거 하나만 남기고 2023년 한 해 저벅저벅 걸으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뭐냐면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신조어가 있죠. 제가 선택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네, 저는 결정장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주 형제한테 미안해요. 성주 형제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네, 또 결정장애 이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떤 거냐면 같이 이제 메뉴를 고르는데 제가 한 3번인가 취소를 했어요.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좀 빨리 고를게요. 미안해요. 이거 하다가 결국 골랐어요. 고르고 이제 거기가 이제 선결제더라고요. 딱 선결제 하는 순간에도 메뉴를 바꿀 뻔했다가 우리 성주 형제가 저를 다시 이상 만나지 않을까 봐 참았어요. 네, 이게 저희가 선택장애가 있고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선택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두고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고민을 했을까요? 이것도 내가 먹고 싶고 저것도 내가 먹고 싶고 이를테면 돈가스를 골랐는데 메밀소바가 아쉽고 또 메밀소바를 고르려니 카레가 먹고 싶고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고민을 하다 보면 배고픔만 더 극심해질 뿐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내 배를 채우고 눈앞에 있는 성주 형제와 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그 만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2023년 광야를 지나갈 때 선택장애, 결정장애적으로 모습을 살아가느라 불확실한 미래를 더 극심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2023년 광야를 지나가면서요,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하나하나 버리십시오. 그럼 2023년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를 왜 건너셨죠? 바로 세례받기 위해서 건너셨습니다. 이 세례받기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를 떠난 요단강사의 거친 광야를 지나가셨어요. 예수님 왜 이토록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시청자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거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례는요, 세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화면에도 나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세례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례를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은 사람, 우리 죄인들과도 하나가 되시길 원하셨고 우리 하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니 예수님께서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 똑같아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거를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풀어볼까요? 나는 모든 청년이고 모든 청년은 곧 나다. 여기 다시 우리 세청 상황에 다시 풀어볼까요?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세청 청년들이고 여기 있는 모든 세청 청년들은 나다. 이거를 세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자신의 모든 백성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세례를 통해 하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총대를 매셨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총대를 매시고
모든 사람의 의, 괴로워하는 모든 청년들의 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새청청년들의 의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건요, 이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께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 되셔서 나는 너는 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승리와 의를 우리가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이겼으니까 이 유혹 이긴 거 네가 이긴 걸로 치자. 내가 이긴 거 너가 이긴 걸로 치자.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그려가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직접 완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세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직접 모든 청년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앞에 홀로선 우리 새청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정말 다 이뤘다.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은요, 끝끝내 자신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광야를 지난 우리의 마지막은요,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우리의 끝에는요, 종착지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의 삶을 총대매시고 다 이루셨던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지나쳐 가야 하는 광야를 거친 인생길의 끝의 그 결말은요, 이미 확정되어져 있고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그 광야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끝에 어차피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의를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끝끝내 다 이뤄내신 예수님은요,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웠던 모든 청년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주십니다. 두려웠던 청년들에게 확실한 미래라는 평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의 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야. 내가 너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준비해놨거든.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임을 알고 가르치는 광야길은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서 걷는 길이 아니고요, 즐거운 여행길이 됩니다. 우리가 지나는 거칠고 그 험난한 그 광야는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500만 원, 600만 원씩 돈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요, 목마르고 배고팠던 그 광야길은요, 드넓은 그랜드 캐년이 됩니다.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거기 가서 얼마 쓰셨습니까? 네.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던 그 광야의 밤하늘에서요, 우리는 몽골 초원에 쏟아질 듯 무수히 떠 있는 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딩,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미래를 직접 선물하는 것.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인생이, 그 광야라는 인생의 흙먼지길이 즐겁고 천진난만한 여행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도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새청 청년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로 살았듯이 앞으로 새청 청년들아, 너희들도 청년 예수로 살아라라고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청년 예수님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서 인생이라는 광야를 여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이죠?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절.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40절 읽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잘 사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또 어떻게 잘 사신 걸까요? 예수님은 명예로운 자리와 성공의 정점에 서셨을까요? 예수님 재산이 많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참 잘 살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사셨기 때문에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 앞에 홀로선 젊은 새청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청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청년 예수님과 같이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아파하고 신음하는 세상을 사랑하며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우리가 2023년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할 일이고 목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진짜 큰, 정말로 큰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친한 한 형제가 제게 이런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요 유명한 프로 바둑 기사였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요 국내 바둑 랭킹 10위권내로 넘나드는 청년이었어요. 바둑 매니아들은요 그 형제 얼굴을 보면요 막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께서 그 바둑 매니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날 밥을 공짜로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요 이른 나이에 재산과 명예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갖춘 형제였죠. 근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형님 제가 그 신대원에 가기로 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이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는 그럼 이제 목사가 되는 거니? 진짜 좋겠다. 왜요? 너가 뭘 해야 될 줄 알잖아 라는 말을 한 거죠. 그 형제 이 말 속에 그 형제 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마음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오는 그 불안해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건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엄청난 큰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걸까요? 이건 목회자 신대원을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전도사인 적이 없으셨고요 목사님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으셨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면요 여러분들 인생 참 잘 사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우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물음에 고민하고 답하면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부르심을 찾아가는 그 질문이야 장이 될 수 있고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민합시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대를 메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책임져 줍시다. 당장에는요 예배의 자리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셀 리더들의 경우는 내가 지금 그 셀 원이 너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밟혀. 네, 그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한 해 동안 부어줘야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2023년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가 여러분들이 2023년에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이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가족 가운데 좀 어려운 관계, 풀어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2023년 광야기 지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의를 이루며 사는 우리 새청 청년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되지. 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하나, 둘, 셋.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평탄하셨을까요? 아니요, 전혀 평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광야의 연속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온 마을에서요 거부당하셨어요. 친구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요 거부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족족 반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관계가 깨어지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왕으로서 즉위하실 때, 광야의 끝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전 인류의 총대를 메시고 의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수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비난받으시고요 결국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인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67절에서 7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장로들 앞에 신문받는 장면이에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그들이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붙들면서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광야를 관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은 이 계속되는 광야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를 마주했던 청년 예수님,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행복한 끝을 마련해 두신 청년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생존이 아니라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그 광야길은요 여전히 척박하고 거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족과 다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직장에서 닥쳐오는 갑작스러운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지 않나요? 다양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여전히 짓눌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붙들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광야를 여행길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고요, 세례를 통해서 광야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기뻐하는 자녀의 인정 또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제 우리는요 광야와 광야의 연속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똑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하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총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스러워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녀를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새총 여러분, 2023년 한 해라는 광야를 살아내실 때요 그거 잊지 않기를 강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권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잘 보려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당신 참 사랑스럽군요.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녀군요 라고요. 이 진리를 부정하신다면 우리를 사랑스럽게 포장하시기 위해서 세례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강에 이것저것을 달리셨던 예수님, 끝끝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 우리 모두 광야의 비판과 저주에 짓누르지 맙시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있는 새청천년이 있다면요, 꼭 말해주면서 일깨워줬으면 좋겠어요. 당신 참 사랑스럽군요. 이렇게 일깨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모두 피곤하시니까 우리 좀 오글거리는 걸 한번 깨워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 지금 가장 가까이 계신 여러분들께, 가까이 계신 새청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사랑스럽군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정말 참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러블리합니다. 네, 너무 러블리해요. 네, 네, 네. 이런 축복과 격려를 2023년 한 해 새청청년부 안에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고 실천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요단산의 광야를 세례받기 위해서 가로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류, 모든 청년, 우리 새청 청년들에게 하나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해피엔딩을 선물하시기 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인생을 여행길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서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 형제로, 자매로 입양해 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사랑하는 우리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억눌리기보다 천진난만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2023년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불필요한 가치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2023년 한 해를 열심히 살면서요, 청년 예수로서 뜨겁게 사랑하며 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버겁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2023년 한 해를 여행처럼 살아가는 우리 새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준비한 게 정말 많아요. 하고 싶은 말 많아서 마지막으로 살짝 끝날 기대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알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제가 낭독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막 여러분 솔로 지옥 아시나요? 네, 제가 그걸 챙겨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챙겨보는 것 같지만 챙겨보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근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영상 클립 하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커플이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그 PD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시를 하나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읽어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2023년 한 해 우리 새청 청년들에게 선물로 주는 시일 수도 있겠다. 오늘 본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며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위로하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 글배우, 제목 너무 긴장하지 마. 만나는 모든 순간에. 자꾸 마음이 경직된다면 항상 잘해야 된다는 마음에 긴장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힘든 거야. 긴장을 풀어. 인생은 때론 잘 될 거고 때론 잘 안 될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잘 안 될 때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또 잘 될 때는 많은 것을 해낼 거야. 긴장을 풀어. 그래야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일 거야. 언제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이 시에서요, 딱 한 문장을 더 추가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거든. 내가 다 이루었거든. 그러니 저기 눈앞에 있는 광야 나와 함께 건너자. 목말라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고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다. 그러니 나와 함께는 모든 순간에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저 그냥 나랑 인생을 여행하듯이 살자. 왜냐하면 내가 다 이루었거든.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하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뤄내신 주님과 함께 인생이라는 광야를 건너는 한 여러분은 광야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광야를 여행 중입니다.